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일주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전화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주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서 영광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자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엠마 마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속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두 제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째 된 날 새벽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등등의 일들을 당하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 내려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나 지식을 얻음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진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은 참되게 믿는 것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눈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믿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역할과 입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입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죄의 기능을 발휘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비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가?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상하게 다 마음은 여기 있다고요 얹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마음 어디 있어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습니다. 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에? 뭘로 믿느냐? 머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고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안 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굉장히 구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기본인데도 믿어야 할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해야 할 기능을 머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해야 될 기능을 마음이 하고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 믿음이 있을 거야. 성경 많이 공부했으니까 믿음이 있을 거야.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예,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거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나 교수들이 믿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믿어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으려고 하면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하게 되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고 굳은 마음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구기 위해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준비하고 몸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합당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 바울이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같은 사람인데 지역이 다르긴 다르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뜨겁게 받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너그럽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말은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자여 하나님께 당신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이 아기를 갖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그 여인의 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딱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들, 이 말을 자꾸 해보세요. 저는요, 어제도 여기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는 자야. 나는 마음으로 믿는 자야. 나는 머리로 믿지 않아. 나는 마음으로 믿어. 진정으로 나는 마음으로 믿는 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는 자인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고 따뜻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런데요, 머리는 열을 받고 가슴은 냉랭해요. 이러니까 열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마음은 뜨거워야 된단 말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사랑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이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우리 마음이 말이죠, 이 마음이 외부로부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믿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기능도 있어요. 마음에 다른 기능도 있지만 일단 오늘 여기다 믿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외부의 사건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당황하게 되어지고 충격을 받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의 상처가 충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지 않게 되거나, 또는 어떤 것은 의심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더디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찾는 그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제 정말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꽃 화초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또는 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썼던, 앞에 보면은, 앞에 도로면에 주차하는, 저희 교회 쪽에다가 교회당 그쪽에 주차하는데 수호가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썼으니까 올해도 한번 꺼내가지고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게 하는 거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를 싹 잡아 뺐어요. 싹 잡아 뺐는데 갑자기 수도꼭지가 폭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팍 쏟아가지고 얼굴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걸 그 수도꼭지에 한 손에는 수도꼭지가 들어있고 한 손은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막아봐야 되겠다 해서 막았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막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손 여기도 막 다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거 하면서도 막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원선의 그걸 막으라. 원선에 있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옆에 있는 걸 다시 열고 그걸 손 집어넣어 가지고 막았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아진이가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뭐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상황. 그때의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길으면 1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5분과 10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좀 그걸 정리해 놓고 답하지도 못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작년에 쓰면서부터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있다가 건드니까 팍 나온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진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당황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내 속에서 뭔가를 알려주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제가 그럼 뭔가를 잘 알아서 그런 공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막은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딱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제가 순종해서 막으니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 무엇이든지 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다 제자들이 말해요. 그분은 일에도 능하신 분이고 말에도 능하신 분이라.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지자이신데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실 만큼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날벼락을 맞는 것 같겠죠. 네? 엄청나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제자도 엠마오에서 가던 제자도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막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막 가르치시고 위대한 일들을 막 이루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그 일도 이해가 되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3일 지났는데 새벽에 여자분들이 무덤에 갔다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의 말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적인 거예요. 여자들의 말은 그리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시신조차 없어졌다. 더구나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가까지 달려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몸에 쌌던 것은 그대로 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두 제자가 그냥 온 거예요.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라? 이거 우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 두 제자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요. 그들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직 끝에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서 속량할 자란 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내서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뭐 했다?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한 것과 소망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가졌는데 이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해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시더니 이제 시신도 없는 거예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가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도 있어가지고 이쪽 길에서 쭉 제자들이 내려오다가 다른 길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이게 합쳐지는 길 거기에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여러분들 침울한 거예요. 네? 굉장히 슬프고 슬픔보다 더 오히려 자기들의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좌절되어지고 지금 이게 깨졌잖아요. 기대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응? 소망이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요 소망이 없이는요 소망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응? 입시생들 또 직장 한 사람 어떤 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은 다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소망도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좌절하고 이게 깨져버리니까 마음속에요 기대했던 것에 대한 것이 이것이 깨져버리면 속에서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좌절감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분노가 생겨요. 사람 속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졌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 좌절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노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는가?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들어가려고 막상 탁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생기는 마음에 분노, 좌절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 내가 원했던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잘 안 될 때, 잘 되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꿈꿨던 아름다운 결혼,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가졌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자녀가 생겼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소망을 이제 새로운 걸 가지게 되어지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소망 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지금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 자세가 부정적인 자세. 그러다 마음에 분노가 우리 대제장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멍청한 사람들 같이 이 위대한 분을 잡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 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치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화를 내지 않을 때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자기 속에 분노가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화내지 않을 일인데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분노가 그 사람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내면에 있다면 또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여러분들 자기가 슬픈지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밝은 사람이다, 정말로 명랑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치료되어 줘야만 합니다. 자,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가 상처받,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또 그런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열려야 되는데 다쳤어요. 여러분들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몸이 뻣뻣해지거나 얼굴이 경직되거나, 심지어 여러분들 눈이 시력이 뚝 떨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충격이 심하면. 자, 잠언서 15장 1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마음의 상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것 어려서부터 쭉 보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충격을 눌러 세월이 약이겠죠. 그리고선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잠재한답니다. 그게 잠재한 다음에 속에서요 서서히 부패하면서 가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또 사건이 또 터지면 거기 또 들어가고 쌓이고 또 쌓여서 내 속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안에서 가스가 팍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난지도 알지요? 난지도 거기 본래 지금은 나무를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으니까 야 예쁘다 막 그러지요? 근데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난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지도에다가 파이프를 박아놓고 해서 거기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그 난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하면 그것이 계속 쌓여서 내 속에서 그게 가스가 올라와서 그것이 뇌를 때리고, 그러니까 분노가 터지고 괜히 화가 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나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가 있었던 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숨기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막 그냥 나를 호되게 야단을 치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할 때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역을 다르게 보면 우울한 생각은 사람을 녹초가 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은
쓰레기다.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실망한 것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합류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셨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그토록 당신들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는 거 주고받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방향이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도 내려오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엠마오 주제에서도 똑같이 내려오는 길인데 합류돼서 내려가다가 그렇게 그들이 슬프게 얘기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리 슬퍼합니까?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엠마오 제자는 갑자기 합류하신 이분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를 사람이 없는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도 내려오고 당신도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에서 된 일이 모른다는 말같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당연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질문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딱 쳐다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같이 가다가 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가는 걸 멈추고 딱 돌아섰어. 그러면 돌아섰으면 자기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봐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거나 여러분들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눈이 가리워진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바로 발걸음을 예수님도 멈추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놀라운 광경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걸 상상을 해보니까 나도 아마 저랬을 것이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성도들을 1시, 2시까지 막 태워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성도들 내렸어요. 다 내리고 빈 차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 우측에 아무도 앉는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얼굴이 막 이그러졌어. 멋진 모습으로 앉았더라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그러진 모습으로 머리도 터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누군가? 보니까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다.
제가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뭐 주님 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도 역시 몰랐어요. 왜? 그들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지요. 응? 그래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서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 여러분들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공격적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거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사납다 싶으면 이 사람 바깥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왔구나, 빨리 감 잡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아이가 들어오는데 막 이상하게 짜증내는 소리를 해요. 그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맞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하고 문 탁 걸어 잠그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뼈 있는 소리, 감정이 들어있는 소리를 딱 들으면 금방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마음에 화가 나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상처를 받았구나. 따라서 감을 잡자. 우리 지난번에도 직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는데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잡아야 돼. 응? 영적인 감각, 직관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당사자이신데 그걸 모르실 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막 말하고 예수님을 꼭 집어가지고 당신 지금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내려오면서 당신 혼자만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하니까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거야. 그냥 들어주시는데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다. 이걸 가리켜 뭐라 하느냐? 경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 아빠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안 들어줘요. 뭐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해라.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말을 안 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좋긴 좋은데 우리 마음을 모르는 아빠야.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경청하자. 좀 더 크게 경청하자.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 줘야만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뒷집에 한 개인 할머니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다가 그분이 이 두 주째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오셨다가 거기 이제 옆집 권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옆집 권사님이 제가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시댁 어른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니까 1년에 어느 때가 되면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대요. 근데 이분은 몸이 아프면 약도 물도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째 되어질 때,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방에서 안 나오니까, 누워만 있으니까 막 화가 났든지 막 그릇을 막 땅에 탕탕탕탕 떨어뜨리면서 막 소리가 막 나게 하고 막 싫은 소리를 막 하시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그랬을 수 있잖아요. 너무 몸이 힘들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그 친척 중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집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고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야. 간절히.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양쪽 발을 붙잡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눈물이 막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와줘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사정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기 가슴에다가 이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아니 이 남자분이 내 가슴에다 손을 얹다니 이건 이상하잖아 하고 눈을 탁 떴더니 실제가 아니라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꿈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의 장로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거로 그 기도 순간에 눈을 탁 뜨는데 완전히 몸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건강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는 자,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자, 그 자를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그 마음 아픈 부분을 그대로 두면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안 된다. 내게 맡겨라.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면서 그들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경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뜨거워졌는데도 그들은 눈이 열리질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세요. 책망하다가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데도 그래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다음에 마을까지 왔어요. 근데 마을까지 왔는데 두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곧 마을까지 왔으면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갈 곳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날도 어두워졌고 그러니까 우리 오셔서 같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그들이 원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들이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열어놓고 이것을 치료받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식사를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뭐 왔죠? 예수님이신 줄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근데 예수님이시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야.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이 거기 때 알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깨닫고 자기 집으로들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상한 마음을,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 상한 자, 힘든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주 예수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